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총 풍성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제 여러분께 제가 헨리 나우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묵상집인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묵상의 제목은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건 헨리 나우엔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사실은 느끼고 또 공감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 다른 생각을, 다른 의견을 달지 않아요. 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합니다. 온 세상에 참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하나하나가,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귀합니다. 이 생태에게, 지금 자연에 대한 보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더 드높지요.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이 자연 전체를 보면 그 역할이 있고 꼭 있어야 하는 그 생명체의 삶의 자리가 있고, 이것은 우리 이제 상식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귀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헨리 나우엔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생명이 귀한 것인가? 왜 생명이 귀한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은,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생명이 귀하고 소중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리고 그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묵상이라는 건 사실 되새김질이에요. 자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깊은 어떤 영적 깨달음 그리고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귀해요. 뭐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귀하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귀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귀한 것은 작은 새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작은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 엄마 새가 뭐가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둥지에서 만약에 벗어나면 금방 죽거나 뭐 잡아먹히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생명이 귀한 것은 작은 새처럼 연약하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텐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생명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생명을 돌보아주고 그 생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지도해주며 그 생명을 도와주어야 그 생명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어거스틴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든 생명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옳은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떤 생명체이든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도와야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명을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생명이 연약하니까 귀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자고자 하면 내가 약한 존재이다. 내가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를 도와주어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도와주어야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스스로의 약함,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소중함, 우리의 귀함, 생명의 귀하고 소중함이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거스틴의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면 내가 연약한 만큼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보면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의 작은 연약한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시루라기 같은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헨리 나웬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데 언제 가장 연약해지자면, 쭉 나중에 읽어보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연약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연약함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연약합니다. 동시에 죽음이 임박한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모두 새로 태어난 아기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듯이 죽음이 임박한 노인에게서도 생명의 존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강하고 성공하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연약한 가운데 언제 가장 약해지느냐? 죽음 앞에서 가장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어린애가 갓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대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온 집안 식구가 다 귀하게 여기죠. 어린아이 갓 태어났을 때. 왜냐? 너무 연약하니까. 가만 놔둘 수 없으니까. 왜 갓난아기만 귀하냐는 거예요.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노인도, 그 생명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연약한 생명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약해진다. 그러기에 그 순간 가장 귀하다. 그러한 묵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웨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카톨릭 사제로서도 성공한 분이셨고, 신부가 성공했다 좀 어폐가 있지만 많이 알려졌으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아주 베스트셀러의 그 저자이고, 그리고 적어도 아이비리그,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의 성공한 인생, 명석한 두뇌, 그리고 정말 폭넓은 학식,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그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력, 아마 이것만 있었다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깊은 감명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영성가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적 감화력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학식 많은 사람 많아요. 세상에 명석한 사람 많아요. 출세한 사람 많아요. 명문대 출신들 세고 셌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감명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웬에게 사람들이 감명받고 이분을 영성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 지체 부자유자, 정신박야가 그리고 이제 장애아 이런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 근본적인 생각이 뭐가 있냐면 약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박야가 얼마나 약해요. 장애자 아동들 얼마나 약해요. 그 생명이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묵상하였죠. 방금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자.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장애자 시들의 그 지체 부자유자 그 시설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즉 그들은 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 그러니 그들은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니 내가 도와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 연약하니까. 그것을 실천합니다. 오늘 이 묵상을 실제 실천을 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헨리 나우엔의 이 묵상,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해요. 그런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깨닫자. 겸손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깨닫자. 그러니 우리 중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손톱 끝만큼이라도 작게라도 우리 같이 돕자. 바로 그 가르침. 우리가 서로 약한 존재이니 사실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 우리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도움이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돕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짐을 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귀하다. 우리 서로 귀히 여기자.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영적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제가 주기도문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